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헤롯에 대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게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후에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 또 예수님이 모습, 그런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속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이 좀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그러나 심판주,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또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심판주의 모습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기에 조금 부족했던지 아니면 없었던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정중하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묻는 거죠.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좀 인간적이다라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거나 하지는 않으십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었죠.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것도 다 들었습니다.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리는 것도 사인으로 요한이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한 번 더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묻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요한의 물음에 대한 내가 메시아다 라는 100% 맞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칭찬하시죠. 정말 선지자보다도 더 뛰어난 자다. 얼마만큼 뛰어나냐면 2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만큼 큰 선지자다라고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두 세계가 구분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AD와 BC를 나누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도래시킨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을 만나기는 하지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는 차원에서 요한은 구약에 속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고 또 메시아를 예언한 그리고 메시아에게 세례까지 베푼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고요. 여자가 나왔다라는 것은 땅을 의미하고요. 땅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가 없죠. 그러나 요한의 한계가 분명히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성령 강림으로 인한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것 그런 놀라운 전체적인 역사를 요한이 향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큰 선지자이긴 하나 그가 가진 한계가 분명히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시대를 살아갈 예수님의 제자들 또 우리들 그런 예수님이 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것과는 좀 비교해서 분명한 요한의 한계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그런 질문들을 보면은
인간적인 모습일 수 있고요. 또 어떤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요한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또 그 의문을 해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구약의 관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메시아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그런 자기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고요. 또 해소의 과정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갖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면 어느 때인가는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내 신념만 밀어붙이면 그거는 내 신념이기 때문에 내 신념을 이루는 장소가 뭐 신앙의 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기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고 깨닫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에게 뭐라고 예언했냐? 긍휼을 베푸는 메시아를 예언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내 뜻을 낮추면서 슬럼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요한에게 대해서는 하나님 예수님께 책망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책망하는 대상은 있습니다. 쭉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과 반대편에 선 대적자들이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 강한 자기의 신념으로 똥똥 뭉쳐서 메시아는 이래야 한다, 하나님도 이래야 한다, 하나님 이래야 하는데 이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은 시대, 은혜가 메마른 시대죠. 그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았는지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비유를 하세요. 3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에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비유는 아이들이 그러죠. 이렇게 놀아야 돼. 내 뜻대로 놀아야 돼.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놀아주지 않으니까 나는 안 놀 거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을 거야. 곡하여도 우는 놀이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떼쓰는 이기적인 아이들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것이죠. 자기들 신념에 똘똘 뭉쳐서 이래야 한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은혜가 메마른 시대를 주도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곳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멀리하고 있죠. 주님이 한탄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아버지의 뜻, 그것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내 모든 신념들이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주님께 맞추고요. 성령님께 내 생각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우리가 믿을 만한 이유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믿을 만한 이유가 한 60%, 70% 정도 될 때 다 믿어지지는 않더라도 맡겨라. 그러면 믿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근데 그런 말씀이 참 맞는 말입니다. 오늘 요한이라 할지라도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의문을 잘 해소하는 과정을 거쳤죠. 요한이 가진 태생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을 겪으면서 마주하는 많은 그런 문제들까지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든든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삶의 주인이심을 굳건하게 믿고 내 마음도 다 주님께 맡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커지는 저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